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네, 아마샤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마샤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랐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1절에 나오죠. 또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인데 이 여호아단의 이름도 여호와가 영예를 더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믿음의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난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게 하였으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는 살았지만 단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순종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거기에는 다른 마음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기 전에 마음의 상태는 바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마샤는 그 자체적으로 이 잠재적인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고 근본적인 삶의 태도고 자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직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나라가 좀 굳게 설고 조금 살만하니까 이 아마샤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수를 할 때도 율법대로 하죠.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사자만 처리했다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마샤의 마음은 정말 복수하는 마음이 정말 삼족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하여 이제 5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아마샤가 나라를 정비하면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군대를 개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개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자가 3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다윗 또는 솔로몬 시대 때는 사실 100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또 전쟁도 치르면서 이 인구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족한 이 군사를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 그 달란트로 100만 명이 북이스라엘부터 왔다라는 거죠. 근데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에게 전쟁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이죠.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샤가 사실 마음을 다했으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을 겁니다. 용병을 제가 좀 구하려고 하는데 이 용병을 하나님 얻어야 될까요? 갈등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조금 부족한데 라고 여기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어떤 부분의 영역은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도할 생각을 그냥 딱 접어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아마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자녀들까지는 확 죽이고 싶지만 참았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 앞에서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북쪽에 있는 힘센 장정 10만 명을 데려와서 전쟁을 하려 했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일부터 저질렀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거는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는데 그렇지 못한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판단을 따라 나의 결정을 따라 나의 경험을 따라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면요. 아마샤에게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지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저질러 놓고 돌이켜야 된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달아도 이미 내가 쏟아부은 정성과
재정들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히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포기하는 것을 악하게 생각해서 더 큰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크게 망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으면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알게 되면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맡기며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가 보이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길이라면 마땅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린 기도했습니다. 식구들이 기도할 때 선택의 순간마다,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떠오르면 저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어쩌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살아갈 여러분 힘과 능력 또한 우리가 붙잡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마샤가 전심으로 다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정직히는 행하는 거죠. 그리고 딱 결단을 내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심히 노하여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북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러놓고 돌아가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3절이었죠. 마지막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유다 성읍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약탈합니다. 그 정도로 나쁘고 악한 사람들과 여러분 이 아마샤가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 자손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모형으로만은 충분히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전심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냥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여러분 돌이키라고 깨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유혹도 많고요.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틈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인지해도 돌이킬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